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의 첫 번째 중에 창조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조 신학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누가 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이 만들어졌는가, 만들어진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이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도 궁금했고, 그것을 찾아서 어떤 이론들을 많이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도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지만, 기독교 신학은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통치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명제입니다. 이것을 못 믿으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세상과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종종 인류 역사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보면 마치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로 착각해서 무수부리를 행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고 지식이 많고 권세가 있어서 세상을 어떻게 해보고 다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도 인간의 능력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는 흠이 없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죄의 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구원, 은혜, 돌보심,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지만 평강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에게 화제가 되는 글이 유튜브 상에, 그리고 많은 사람과 사람으로 전달되어지는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진호 목사님의 아침 명상, 묵상입니다. 요즘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것을 썼습니다. 작년에 가을부터 중국은 장기적으로 시진핑의 독재 1인 집권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가운데 속에서 이 기독교 교회에 대한 정리, 그리고 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교회가 1년 전부터 교회에 대한 박해 중에 시범으로 시작한 곳이 우한입니다. 우한.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으로 시범적으로 선정돼서 1년 동안 어떤 일이 그곳에서 자행되어졌냐 하면, 물론 그전에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지긴 했는데 교회들을 포크레인으로 막 무차별적으로 밀어내고 철거를 했습니다. 교회 종탑을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한국 그 선교사들을 추방했고, 그리고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것도 있었고, 감시를 했고, 시진핑 초상화를 앞에다 걸어놨습니다. 그런 일이 지난 1년 동안 그 일이 있으면서 갑자기 작년 11월경부터 이상한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렇게 주장했던 의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한 폐렴이 돌기 시작하고 그 병에 감염돼서 서서히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첫 번째 희생자가 그 당시 교회를 철저하게 정부의 지시와 또 본인의 의지를 통해서 철거를 했던 철거 반장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희생자가. 그 희생자를 통해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와 우한 폐렴 사이에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우한을 심판을 하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진노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사실들을 언론을 통제하고 차단하면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이것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에 대한 책임성도 중국 정부에 있고 시진핑에게 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이 지금 막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 몰래 그 우한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요번에 우리 이 혁신도시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고 신도들을 받게 했던 이런 일들이 교회사 쪽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사도 그렇고 세계 교회사 쪽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법이 없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일들 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인간은 교훈 삼아야 할 것이고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소불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권력으로 어떤 행사를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조와 그 왕조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왕조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행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그 지도자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 속에 구원 속에 또 두려움 속에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자이면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겸손함으로 우리는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는 이 관한 부분입니다. 이 욥기에 대한 시작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욥의 믿음에 대한 것을 이 사단의 논리와 하나님의 생각을 가름하기 위해서 이 욥을 시험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철저하게 욥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그랬고요. 범사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 있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은 아주 좀 남달랐습니다. 그러자 이 사단은 욥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면 얼마든지 욥도 일반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성과 믿음성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이런 반박을 하나님에게 행하면서 그러면 한번 욥을 그를 생명에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를 환난을 통해서 시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자녀들도 죽고요. 재산도 풍지박산이 되고요. 그리고 명예도 떨어지고요. 질병도 찾아오면서 엄청난 욥의 인생의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인간적으로도 위로하지만 위로하는 모든 세 사람의 친구들의 관점은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범죄한 죄를 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한 거야 라고 하는 이 논리로 계속 욥과 논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욥의 논쟁이 이 욥기서 답니다. 그래서 서로 반박하고 다시 본인들의 생각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서서히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욥의 그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갑자기 닥친 환난에 대해서 욥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좀 인간으로서 감히 창조적 하나님에게 행할 수 없는 이런 기도, 이런 반박을 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만한 이런 이유 내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나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것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마음의 분노만이 쌓여져 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그 혼란만이 초래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하고 한번 변론해 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하고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 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욥은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지 마세요. 그리 하시면 내가 더 이상 이제 주님을 피하거나 주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원통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자신의 이 초라한 이 존재에 대한 것을 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런 표현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자신의 초라한 모습들을 두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25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날리는 낙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른 건불은 말이죠, 이 티끌 같아서 바람을 불어도 흐트러지고 이 불을 붙여도 그냥 휙 붙어서 사라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욥의 심정은 복잡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욥은 어떤 죄를 범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정의의 문제나 죄의 문제나 하나님의 관여의 문제나 어떤 이 환난의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욥기에서는 다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 불편하고 너무 마음의 분노가 크고 너무 상심이 되니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실함도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환난을 이겨나가야지 하지만 계속적으로 사랑과의 논쟁이나 또 새로운 회복과 치유가 없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오랜 시간을 가다 보니까 굳은 마음조차도, 믿음조차도, 생각이나 의지조차도 서서히 무너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반감적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실제로 욥은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내가 숨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20절의 솔직한 고백은 지금 욥의 진실함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말이죠, 하나님에게 보이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죄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때, 선한 그 존재 자체였을 때는 늘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최고의 인생의, 인간의 행복과 그리고 가장 즐거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인간 마음에 죄에 대한 두려움과 양심의 꺼리낌이 생기면서 이 선하신 하나님을 피하고 그리고 그늘과 안위를 떠나서 숨는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서 숨는다,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는 것이에요.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함과 꺼리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편함이 있고 피한다, 숨는다고 했을 때는 이게
개인에게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엄청난 불행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단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내가 불편해서 피한다, 내가 숨어버린다 그랬을 때 저 사람과 나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이 되든 그리고 수동적인 차원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경건적인 것이 되든지 간에 계속 하나님과 이게 함께하는 거, 제의적인 행위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그런 일련의 행위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하고 숨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 덜 하고 숫자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도 점점 감소하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처음과 다르게 가면 갈수록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심정이에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 때문에 엉엉 울고 이해되지 않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도 그 믿음이 강력했습니다. 뭔 이유가 있겠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다시 찾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실 것이지. 이런 강력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종들이 와서 갑자기 말이죠. 이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산이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래도 그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의 말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속에서 그 의지가 신념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숨은 마음에 욥은 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해코지한 적이 없어요. 남의 것을 취한 적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교육시킬 때도 늘 그들을 죄에서 멀리하도록 했고 죄를 범했으면 제사를 통해 정결하도록 했던 그런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것들이 감정의 분노가 쌓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갖는 것입니다. 숨는 거예요. 대면하기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행하는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이런 환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친구들의 말보다도 하나님 나하고 논쟁해 봅시다.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내가 답하겠습니다. 내 답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보세요. 그럼 내가 설득력 있는 말이고 내가 몰랐던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으로 시작하여 이행하고 받아들여 일어서려고 했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서운하고 분노가 생겨서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의 감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친구들의 생각과 논리에 대한 격한 감정이 자기 자신을 더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생겨났어요. 친구들의 위로조차가 위로가 되지 않고 귀찮고 인간은 다 똑같구나. 나의 참된 위로자가 소망자가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허망하고 허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다 모든 것이 힘들고 귀찮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것조차도 내가 힘겹게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조차도 지금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내가 이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극한 마지막 상황에 있다고 하는 상대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사랑에 대한 그 황홀감과 그 은총에 대한 깊은 감사,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친밀한 이 친밀감 가운데 속에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과거의 추억 속에서 다 묻혀버리고 지금의 현실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주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요. 내가 숨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이라는 환경 속에 휩싸여서 때는 그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내가 묻혀서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다 이런 감정을 갖잖아.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래도 주를 바라보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주를 바라보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시작이 숨은 건물 속에 때를 기다려 새싹이 나고 자라고 생명의 창조를 온누리 가운데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회복과 조성의 역사가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을 때 그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건물은 마른 풀, 지푸라기, 낙엽, 부스러기 따와 이를 통틀어서 그렇게 지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억눌리고 잃을 것이 더 이상은 없어서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존재. 낙엽 같은 존재예요. 건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 속에서 갖는 욥의 마음은 두 가지. 하나는 아직도 분노의 마음이고요. 아직도 하나는 그래도 주님, 나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의 이 두 가지가 다 교차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적인 감정,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욥에게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건물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때를 기다리고 어떤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여서 생명의 싹을 틔우는 새싹처럼 주를 바라보는 이 신앙이, 그 주를 바라보며 일어서야 하는 그 굳은 믿음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조성의 역사를 여러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해되지 않는 이 감정을 가지고 변론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신의 행과 함께 논증할 수 있겠습니까? 부질없는 사실을 욥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욥의 신앙의 깊이와 성숙함으로 따져보면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그만큼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 존재가 그만큼 초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아무런 존재 같지가 않아요. 쓸모없는 존재 같아요. 왜 그러냐면 권력이 있고 돈이 있을 때, 명성이 있을 때, 한 지역의 지주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대우해 주는 것이 달랐는데 말이죠. 모든 것들이 없고 초라해지니까 사람들조차도 나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철저하게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흔들림까지, 뿌리채 흔들리는 그 지경에까지 사실 온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흔들잖아요. 그런데 환난에 잠시만 흔들려서 그 환난 속에 태풍이 불어와서 그 태풍만 지나가면 다시금 꿋꿋하게 세워지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사탄은 우리 뿌리 자체를 흔들 때가 있어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신목사 요즘 어디 새벽 예배 심야기도에 뭐 신박 이런 거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광고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요즘 교회들이 새벽 예배, 심야기도에 그리고 오후 예배 그리고 신방 이것을 잠시 중단했대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요, 교회 간다고 하니까 눈총을 쳐요. 당신 하나로 병 걸려가지고서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을에 병이 돌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마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눈총을 주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래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셔야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냐. 예배 드리시고요.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노인정 가지 마세요. 지역 사람들하고 단절됐다고 해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한번 단절되면 그때는 진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확실한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저번 주 2부 예배 때 보니까 그 마을 분들 다 안 오셨어요. 제가 마음이 조금 무너졌습니다.
저 정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지? 흔들려서 뿌리째 뽑아버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 땅에서 가지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을 목사는 가졌습니다.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갑자기 말이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재산 앞에서 직면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내 곁을 떠나고 사고가 나서 죽을 때 그 사건들, 그런 일들 속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가봐야 하시는 것 같아요. 가봐야.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어도 이 다음에 천국 가봐서 아유 김 집사님 오셨네요. 이 권사님 오셨네. 아유 신 목사님 오셨네. 이래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 갈 것 같아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성령 받아서 은사를 하고 방언을 따다거려도 다 그거 쓸데없어요. 왜? 진짜 믿음이 보여질 때,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욥이 말이죠. 지금 이 뿌리채 흔들릴 지경에까지 온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기독교적인 교리를 얘기하면 맞는 얘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이런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환난을 당할 때에는 네가 어떤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진노 때문에 그런 거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안 그럴 거야. 이런 얘기는 기독교 교리적 관점으로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럴 만한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아주 밑바닥에 떨어지고 일어설 수 없고 초라할 정도로 그런 죄를 범한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격한 감정이 커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져서 숨고 숨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면 더 이상 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시편 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간절한 외침으로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불평이 아니에요.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싸워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뿌리째 흔들릴 정도로 더 이상의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에요. 나는 건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의 지경에 놓여졌는데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또 다른 침묵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기도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욥은 이 믿음의 신념을 완전히 빼앗김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신념조차, 이 믿음의 의지조차가 없으면요, 체념이 되면 이런 것조차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그래, 뭐 다 그런 거지. 미움조차도 없어져요. 의욕조차도 없어져요. 자기의 존재, 정체성조차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최고의 마지막 선택하는 것은 자살입니다. 예. 자살을 하는 그 순간에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미움도 없어져요. 원망도 없어져요. 뭐 이렇게 해보겠다고는 의지도 없어져요. 그리고 다 편안하게 정리하고 마지막 선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직 그 선택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아졌습니다. 존목은 의붓 같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신념적 믿음의 신랍 같은 그 끈을 저버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요거 하나를 가지고서 계속 남은 시간과 또 다른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욥은 이겨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 보여도 건물 속에 감추어진 보배롭고 존귀한 생명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환경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있고 없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 속에 모든 환경은 있고 없고 되어질 수 있는 사실성을 이제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악하고 남의 것을 탐하며 불법을 행하며 살아도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번영하고 더 우리보다도 더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느냐, 세워져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환난을 당했으니까 그 환난 때문에 내 존재가 죄인의 존재고, 환난이 없고 평안하고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일어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사람들 앞에 공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뒤바뀌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환경의 해석과 환경이 다르게 여겨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걸 바르게 생각하고 직시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도래된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역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였고 긍휼과 돌보심과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에 따라 해석되어지는 소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신념과 신앙이 흔들리거나 저버려진다든지 아니면은 등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 거하면서 주와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시면서 그 믿음을 더 키워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